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 마가가 어떻게, 왜, 어떤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고백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열리면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자체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쓰시지 않고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매일 영성 집회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사들이, 기업들이 많은데 한 3분의 2 정도, 한 260개 이런 정도의 기업을 S회사, S그룹에 있는 사람들, 임직원을 청빙해서 데려다가 CEO로 앉힌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봤더니 첫째가 뭐냐면 그들 모두 다가 동일하게 성실함이 있다는 거죠. 성실함.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인 조직관리의 노하우, 이것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야, 조직관리 얼마나 방대한지, 임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조직관리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게 되고, 세 번째가 강한 조직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조직력, 이 조직관리, 조직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모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들이 목회자가 비워지고 목회자가 은퇴하고 났을 때 어느 교회의 출신들, 그런 목회자들을 청빙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A, B, C, D 알려드려요? 저녁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출신의 목사님, 부목사님을 우리는 청빙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 읽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큐티 어려워요. 아마 3부 예배 때도 큐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교회 왔더니 너무나 귀찮게 큐티 나눔하라 그러고 올리라 그러고 적용하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양육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누가 성경을 읽는지 체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고 큐티를 이렇게 하라고 말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방목형이에요. 방목형.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자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일찍 훈련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큐티의 전문가인 김양재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오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치유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치유가 목적인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온 모든 자들은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주님 사역에 거의 전 공생의 3년을 다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에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사역이 보여지고요, 주님의 사역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 앞에 누가 왔느냐?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병이라고, 그냥 그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이 나병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이 나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이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 치유하기 힘든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염성을 가지고 발병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 계속해서 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가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 아픔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니까 뭘 살펴봤느냐? 레위기 13장 14장을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한 제사나 절기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인데요, 그 레위기서의 2장이나 나병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나병의 증상, 나병의 진단, 그리고 나병을 진단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어떻게 편결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레위기 13장 1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졌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사실은 이제 어떤 역사가들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를 그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은 신체를 마비시키거나 괴사하게 하는 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병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함께 가져다주는 질병으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육체가 아파서 신체가 마비되고 괴사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이,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과 함께 마음의 고통까지 주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친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질병,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질병. 그러니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함께 가져다주는 그런 질병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면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표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관계로부터도 단절된 것도 어려운데, 육체적인 병이 온 것도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게 레위기서에는 이게 저주받은 자가 갖는 그런 질병으로까지 되어지니까 이런 환자들은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요 갈수록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 아픔이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병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자가 이런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도록 하였느냐? 일단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 명령을 반드시 누가 확인하느냐? 제사장이 확인하고 판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판결이 매우 중요해요. 제사장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4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람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있는데 그 병의 판결을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나병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병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한 주님의 이 병든 자에 대한 주님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성한 사람이 올 때에는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신이 누구다? 나병 환자다. 임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힘들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성한 사람들이 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내가 나병 환자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김요성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래 한국에 있을 때도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건강한 아이가 여기 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면 여기에 갔다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때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때리는 아버지한테 자기도 문둥병이면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때리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문둥병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과거에 그런 병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일터, 사회 모든 곳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나병 걸렸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다, 힘들지 않다? 매우 힘들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는 생명 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사실은 살아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결국 죽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 앞에 가야 되겠다. 치유할 수 있겠다는, 치유하신다는,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만나야 된다. 주님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역사는 오직 주님만 만나야 되고 주님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에게 결단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자, 엎드리는 것, 자기가 병이 들어서 엎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엎드리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만 취하는 자세였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여주는 그 자세는 오늘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황상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다?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니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맞을 수도 있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취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돌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런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저런 생각이었어요. 이 본당이 자꾸 좁아가지고 여기 앞으로 쑥 당기면 여기 공간하고 뒤에 밀면 조금 더 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렸던 게 우리 어렸을 적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세월이 가면서 요즘에는 다 시골교회도 뭐였어요? 다 의자 놓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누구에게 간구하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간구하는데 가장 자기 질병에 대한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진 나병 환자의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간구한다? 간구하는 분명한 대상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육체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 앞에 보이는 자세라는 거죠. 네 번째가 저는 중요하죠. 자신의 치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의 뜻에 맡겨요.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섯 번째로 나오지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바로 이거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질병이 걸렸은 이후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었는지 주님 아시나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살 수 없고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이 나병 환자는 치유가 목적인 거지요.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질병으로 인한 결과 속에서 왔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몸만 해결된다면, 자기의 질병만 해결된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 속에 있지 않고 지금의 현재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다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주님께 위임하는 매우 겸손의 자세는, 그걸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나병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원망이나 불평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지금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과거의 그 아픔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 지금 내가 해결돼야 될 결정적인 주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제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오늘 가장 현실적인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비유에 나무 밭을 이렇게 잠깐 사용하다가 그 안에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묶고 집 팔아가지고 뭐예요? 밭 사는 거죠. 밭 사면 그 안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질병 해결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 안 놓쳐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마음이 이 나병 자의 마음인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세상에 주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나병 자의 이 마음, 얼마나 놀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병 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과정으로 인도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반기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이렇게 간구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이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너무나 약해요.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영혼에 주님이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병 때문에 너무나 아파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닫혀지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 영혼이 주님의 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그 영혼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별해야 되었던 그 모든 제도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도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할렐루야. 이 궁휼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받아주십니다.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아까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내가 누구라고? 나병 환자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 것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기도 하지요? 손을 대기도 하시죠? 근데 손을 내밀어 그를 받아주셨다. 이건 놀라운 거죠. 이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부터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고정관념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손을 내밀어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 나병 환자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나요? 다 도망가고 다 멀리하고 자기에게 상처만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큼은 오늘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3절에 가서 보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 대야 된다, 대지 않아야 된다, 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입니다. 예. 율법을 초월하시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나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받아주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받아주시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행동도 하셨어요. 시선도 그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손도 내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건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은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환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만큼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기쁠까?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의 현장에 이 나병 환자가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긍휼함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나병 환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이 질병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포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의 모든 육체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점진적인 게 아니고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고.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 이것을 사람들은 이적,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본인도 놀라겠지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가가 이걸로 끝내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열려지게 있어요. 주님은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의 강력한 경고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제사장을 찾아라. 그것도 엄히 경고하면서.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초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어요? 아까 제사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나병의 진단과 확정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고 누가 선언해야 돼요?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질병이 아니다, 나병이 아니다, 치유되었다, 그렇게 선언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하게 하는 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율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키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자, 이제 지금 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많이 제재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폐한다고.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자, 이 나병 환자가 뭘 경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기적, 이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병이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뭐 받았다? 치유받았다.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오겠냐고.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오겠죠. 맞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45절이에요.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계세요? 한적한 곳에 계세요. 다시 이 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치유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모두 다 구원받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온다면?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무엇과 상관없다?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적은 그들이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널리 전파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온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영성 시작할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날 거다. 막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막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놀라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었나? 또 1년 하면 안 되니까 2년 해야 되겠다. 2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역시 아무 일 없었어요. 역시 또 3년을 했어요. 3년 열심히 또.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가? 한 7년째 했어요? 역시 별로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치유된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아픈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올 거다. 할렐루야. 아니 무슨 얘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도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치유해야 되지. 치유해야 되지. 그러나 치유는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였어요? 항상 구원을 전제로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제 기억 속에 제가 책을 정독해서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집에 돌아다녔어요. 그것을 우리말로, 아이들 말로 둥그러 다녔어요. 맞아요? 표준말이에요?
그냥 방바닥에 둥글어 다녔어요. 뒹굴러 다녔어요. 뒹굴러? 뒹굴러, 둥글어. 그 이제 책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현신의 권사님의 재단에서 치유받았던 간증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간증집이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인데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읽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와, 다 아픈 사람 다 치유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환상 중에 갔는지 진짜 죽어서 갔는지 아니면 꿈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개털 모자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아까도 지역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저쪽 하남 저쪽 그쪽에 신해산 기도원인데 그거를 신해산 기도원을 북한 선교원에 자기 현신의 재단을 북한 선교원에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치유받기를 원해요. 치유하기를 원해요. 누가 아프면 정말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 하나를 놓고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동네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점 이때 치유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에게 치유받고 주님에게 회복된 유대인들인 거 아세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속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재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러 가는 건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면 웬만큼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수술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절박한 상황, 완전히 이때 더 이상 의사의 손길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대부분 기도가 공통적인 게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재정을 해결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해결시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재정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재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도 긍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성공주의로 가는 이것이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표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몰려온 이유는 복음을 받기 위함이 아닌 치유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가가 왜 이 45절을 이 중요하게 다루고 이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는지,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깊이를 마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깊이 알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했던 마음이 마가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치유가 목적이지만 주님은 무엇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도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구원하실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긍휼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치유가 구원의 자료가 되는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치유받아야 될, 오늘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할렐루야.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이 눈이 열려진 자들마다 후반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의 목적을 아는가? 할렐루야. 이제 알겠어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이제 알겠어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 이제 알겠어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제 알겠어요. 그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한 거 이때 내가 알겠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 주변에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또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긍휼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